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은 장차 행하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적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7개의 표적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직접적으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먼저 1절로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1절에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이 가족들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가족들입니다. 특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장차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애통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고 죽게 된 것이 스스로의 어떤 죄 때문이나 저주를 당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길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 주변에서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4일이나 지난 뒤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는지, 왜 미리 죽기 전에 고쳐주셔서 살리지 않으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 주변의 친지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고 또 심지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죽음은 단지 잠든 것에 불과하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잠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잠든 사람은 깨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실을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이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임으로써 실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날 것임을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틀 동안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현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마르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당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마리아도 32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합니다. 지금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한들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실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살아서도 영생을 누린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지식과 확실한 믿음이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런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들에게 더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고 믿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틀을 머물렀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십니다. 실제로 45절에서는 이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현실적인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더욱 악화돼서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꼭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을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17절로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와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실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면서 동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한 죽음의 현실을
그 결과를 가슴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그 돌을 옮기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그 외침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그 썩은 냄새가 주변에 진동을 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실제로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도 죽음의 모든 권세, 이 사망에 가까운 것들 이기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생명으로,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죽음에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육체로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45절로 57절에서는 이 나사로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5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분노하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더 큰 표적, 더욱 확실한 표적,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시면 보이실수록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완고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항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질투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수립해 놓은 당시의 이 종교적인 질서,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 흔들리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폭동을 우려한 로마 군인들이 탄압을 가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것을 걱정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을 지키는 데에 더욱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면 할수록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목숨이 해함을 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가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이 말은 악독한 그 생각, 그 뜻이 속에 숨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예수 한 사람을 우리가 살해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죽임을 정당화하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이 악한 말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죽은 뒤에도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 육신 또한 나사로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져서 이 땅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죽음의 질병과 그 죽음의 그림자들, 여러 고난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기뻐합시다. 우리의 여러 고난들과 이 고난 가운데서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온전하여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감사합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과 구원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표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본분을 다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여러 고난과 질병과 또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육신이 쇠퇴하고 또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생을 기뻐하면서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들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이 주님의 표적이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번 한 주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